이번에는 제가 한국에 갔다 와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이 시차 적응에 조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옆에서 저한테 그렇게 은근히 푸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아주 빨빨대고 그렇게 잘 걸으시지만 60 꺾어져 보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뭔지 몰랐더니 제가 60 꺾어졌잖아요. 이번에 그 전에는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은 많이 시차를 느끼고 한다 하는데 이번엔 좀 특별히 시차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이게 그 전 생각하고 벌써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산에 올라갔는데 이 낮이 짧아진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5시가 훌쩍 넘어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가서 산에 열심히 올라갔는데 벌써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어제에 따라 또 사람도 없어요. 딴 때는 사람들이 좀 어두스름한데도 올라오고 하는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둡기 전에 불이 나게 내려가자 하는데 꺾어져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밑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마침 이제 스마트폰에 그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플래시. 그래서 그것을 딱 켜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냥 불이 나게. 그런데 또 하필이면 또 내려오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곰이 그쪽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하필이면 또 그런 생각이 나니까 박 목사 한국 잘 갔다 왔냐고 이래서 또 곰이 또 인사하러 나올까봐 마음의 한쪽에 걱정도 되고, 하여튼 곰 만나기 전에 빨리 내려가자고 그러고 막 열심히 내려오는데 거의 밑에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앞에 두 사람이 착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제가 쫙 스치면서 딱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할렐루야 하니까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할로우?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할로우 하니까 이게 할로우가 헬로우인 줄 알고 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쫙 스쳤습니다. 할로우 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반가운 그 얼굴들, 제가 어제 산에서 그 만난 그 등산객 2명보다 더 반가운 분들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할로우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이 공동체에서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지만 그렇게 저처럼 산에 갔다가 밤에 혼자서 내려오다가 혹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교우들을 함께 대하고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서로 우리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성막 공부 오늘은 등잔대라 그렇게 주보에 냈는데 조금 타이틀을 바꿨어요. 정금등대라. 그렇게 또 순금등대, 명칭이 많죠. 또 순금촛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금등대, 순금으로 만든 등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몇 주를 건너뛰었더니 안 가지고 오셨죠? 책받침. 그래서 그래도 들고 흔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역시. 혹시 안 가져오셨을까봐 화면으로 띄웁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대충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성막 출입문으로 쭉 들어가면 그러면 바로 거기에 노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순금으로, 조각목을 순금으로 입힌 그런 널판이 쭉 둘러 있으면서 이제 위로 4개의 지붕 덮개가 덮여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지난번 우리가 나눈 이 떡상 또는 진설변상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왼쪽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휘장이 이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이 휘장이 쫙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지성소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막 공부를 끝나고 나면은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 또 바깥의 휘장들, 그리고 그 안에 또 특별히 출입문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네 가지 특별히 색깔로 이루어진 그런 휘장의 의미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순금으로 만든 이 등잔 또는 등대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다른 것과 달리 이제 이 순금 등대는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쭉 읽은 것처럼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 여러 조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붙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순금 한 달란트의 한 덩이를 펴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펴고 문지르고 때리고 만들고 해서 이 등대를 만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모양의 등대를, 순금 등대를 성경 그대로 만들어서 왼쪽에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금 등대를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등대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 진설병상, 떡상이 금으로 쫙 입혔는데 안에는 무엇이었죠? 조각목, 이 사막의 아카시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막은 항상 그 초점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예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떡상, 진설병상은 안에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그 전에 기억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두르고 있는 이 널판지들도 다 조각목을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이 널판지로 쭉 기둥을 세웠었는데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또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것으로 상징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신성과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누었는데 이것만큼은 이 금 촛대만큼은 안에 조각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100% 금입니다.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금 등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만 이야기합니다. 이 인성이라고는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소 안에 자리 잡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하는데 이 성소 안은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일반 백성은 그 성소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가능하게 그 교제의 장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다른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했는데 왜 이 등대만큼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금으로만 만들어져서 지금 이 성소 안을 비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첫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면 성소 안에는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신약 시대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들이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이와 같은 영적 교통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이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성소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천국의 하나님과의 기쁨을 이미 누리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참 사람이며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믿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으로 그것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온전하신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의심 없이 믿고 그 신성,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부 되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소 안에. 죄로 인한 인생들이 출입문, 이 큰 성막 바깥의 회막의 출입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놋제단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중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의 과정을 통하여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성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참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인생적으로 참 훌륭한 성인이다, 또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람이다,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사람이 아주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고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와 같은 그의 그 가르침을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그러한 성년 중에 한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큼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영적 교제와 천국을 누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다 함께 믿고 고백하지만, 또 특별히 등대를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를 의심 없이 믿고 그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오늘 이 등대가 손금으로만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등대는 여기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것을 제1의 성육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탄생을 제2의 성육신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생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교제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가능하게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역할, 그 빛의 역할이 오늘 이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제2의 성육신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는 중요한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정금 등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공동체로서의 이 사명을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셀렉트하셨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 성막 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복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30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태어납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이 등잔대, 이 정금 등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과 빛 되심과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그 역할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성막에서 일하는 그의 택한 제사장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여기에 실패한 구약의 광야 교회의 그 자리를 대신한 리플레이스한 이 신약 교회가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러한 빛의 이 생명의 빛을 발휘하는 정금 등대로 교회가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한 달란트의 금덩이를 가지고 지금 탈국꽃 모양을 만들고 금잔대 모양을 만들고 이런 모든 이 역할을 할 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만드는 것이 필 때는 펴고 두드릴 때는 두드리고 또 때릴 때는 때드리고 펼 때는 펴면서 이 금등대의 정금 등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이 기능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무엇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무엇으로 다듬어지고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려지고 펴지고 구부려지고 또 편편할 때는 편편해지고 모양을 만들어야 될 때 만들어지면서 정금 등대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사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볼 때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때에는 어떠한 때였느냐?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 바뀌고 변화되고 또한 힘을 얻고 할 때에 이 사명이 가능했고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부흥의 시대였고 교회 부흥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교회 가운데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훈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될 때는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교회의 2000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본받아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증거하고 비추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서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늘 금요예배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 말씀으로 우리들이 또 배우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들이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최고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더 말씀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일에 우리 남가족 펠로십 재단이 우리의 자신과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정금 등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이 정금 등대가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이 빛이 비춰지느냐. 초를 꼽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감람유를 가지고서 불을 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27장에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특별히 감람유를 끊이지 아니하고 이 등대에서 이 감람유가 떨어져 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365일 24시간 항상 성소 안에 이 불이 켜있게 했는데, 그럼 이 정금 등대의 연료였던 감람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여기 중요한 게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거기 이제 순수한 기름이란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올리브유도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인데 순수한 이 기름을 쓰라. 실제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쓰는 모든 감람유는 순전한 감람유를 썼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쓸 때에는, 다른 것이 섞여 있을 때는 끓음도 나고 냄새도 아주 안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순수한 올리브유를 태우면은 냄새가 올리브유에 은은하게 나면서 끓음도 나지 아니하고 또 빛도 깨끗한 것 같은 빛을 발휘한다는 것이. 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감람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 올리브 또 이 기름 부음 또 감람유, 이것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능력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성소에 있는 금촛대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이 금촛대, 이 정금 등대를 봅니다. 그 옆에 이 감람나무를 또 보게 되죠. 이 두 양쪽의 감람나무가 뭡니까? 천사가 물으니까 스가랴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그 감람나무와 그 정금 등대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환상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짓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은 그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주십니다. 그때에 그 감람나무,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천사가 그에게 계시하는 내용이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여기 정금 등대에 열린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이 등대에 24시간 꺼지지 아니하고 항상 여기에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교회로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제2의 성육신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예수의 영을 모신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배마다 임재성으로 찬송하면서 이곳에 오십시오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공동체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 임재를 우리들이 구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안 계시던 성령님이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와 계시다가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이 사라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떠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이 정금 등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이 바로 정금 등대 연료인 감람유가 24시간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이유이듯이, 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항상 이 등대에 이 바로 감람유가 항상 차 있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로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교회로 비로소 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때에 따라서 우리들이 자꾸만 우리의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충함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 능력,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함께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나의 어떠한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것이 있었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걸음이 하나님의 천국문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영과 함께 때에 따라 우리가 연약할 때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에게도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도 계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능력 있게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실 때 머리에 감람유를 부으시며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 감람유가 이 등대의 연료가 되어서 빛을 비추는 역할도 했지만 이 감람유는 특별히 일꾼을 세울 때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오는 주일에 저희들이 시무 안수 집사님과 시무 권사님을 저희들이 선출해서 교회 세우는데, 이번에 선출되어서 또 교회 항전직으로 이렇게 임명받는 임직하는 귀한 우리 일꾼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함께하심, 또 성령의 이미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좌정하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능력,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지원하고 우리들이 격려하는 그와 같은 귀한 공동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직을 받아서 우리들이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이미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엉터리 같지만 그러나 내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확신할 때 성령님의 그 능력 붙잡을 때에 우리는 정금등대가 성소를 환하게 비추듯이 바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제 정금등대의 모양을 보시면 7개의 등불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가운데 쭉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 양쪽에 좌 3개, 우편 3개, 총 7개입니다. 가운데 것을 빼면 6개입니다. 6은 성경에서 사람의 인간의 숫자입니다. 사람이 엿새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성경에 게시된 여러 가지 그 숫자적 의미가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자, 교회가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사람만 6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가운데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지금 1달란트 금덩이로 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조각조각 붙인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그 기록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되는 금덩어리를 어떻게 찾았는지 참 그것도 아마 이것을 옛날에 그런 재련하는 기술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런 순금을 1달란트짜리를 구해서 이것을 펴서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에서 나온 것이. 우리 정금등대 7개 등불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와 또 7 영예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그와 같은 또 이사야서에도 그와 같은 계시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성경적인 그와 같은 예언들을 연결해 보면은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 같은 구속의 역사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 지금 교회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등불이 켜질 때에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 능력의 그 정금 등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정금이 1달란트의 금덩이가 이렇게 펴져서 정금 등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가 다 붙어 있을 때 그 교회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 교회를 이야기하는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하나됨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교회,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금등대가 7개 등불을 이렇게 비추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불로 하나님의 은혜로 불로 모아진 이 사람들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하나로 완전히 한 몸 되어서 하나로 똘똘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추는 이 빛은 끊이지 아니하고 또 꺼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능력 있게 비춰지는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우리 이웃사랑 또 매해마다 우리들이 하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인도하는 것 같은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금요 예배마다 또 앞두고서 6시 반에 모여서 우리 그 사역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교우가 우리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한 뜻이 돼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갈려서는 안 돼요. 하나가 되어서 연약하지만 서로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도 나같이 엉터리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서 목사 삼아 주셨는데 하물며 제가 볼 때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하신 자격,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될 때 이번 11월에 있을 귀한 전도 집회 진정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에 복음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바로 정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이 가운데 이 촛대 이 등대를 중심으로 사람을 상징하는 6개의 등불이 함께 이루어서 온전한 7은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바로 정금등대의 이 2017년 이 남가주를 향한 정금등대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